말씀의 제목은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오늘 본문 중에 우리 5절과 7절 말씀에 있는 마지막 문장을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36장을 보고 갑자기 39장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이제 성막을 건설해 나가는, 성막을 세워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은 그 마지막, 거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계명들, 그 계명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그 36장부터 쭉 보시면 보여주고 있는 반응은 성막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이 참 다양할 수 있지만, 성경 그 중에서 이 한 가지 성막을 짓는 일에 집중함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땅히 보여야 했을 온전한 반응이다, 아주 모범적인 그런 반응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이 성막을 짓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저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좀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면을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많이 좀 인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었다고 했을 때 그 받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한가 했을 때, 출애굽기가 중요하게 말씀하는 바는 바로 성막을 지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지키든지 간에 성막을 짓는 것일 수 있느냐, 우리가 뭐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뭐 기도를 하든지 간에 아니면 뭐 헌금을 드리든지 아니면 뭐 사역을 감당할 때도 동등하게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성막을 짓는 이것과 연결될 수 있느냐. 좀 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의 모든 그 예배의 행위와 신앙의 행위들이 정말 성막 짓는 것과 그것을 관통하는 그것으로 모아질 수 있겠는가. 이렇게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왜냐하면 성막을 짓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그런 반응이라고 출애굽기가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짓는 바로 이것에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연결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성막을 짓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보면, 출애굽기는 바로 이 성막을 지음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단순히 건물이나 어떤 건축물이나 공간이나 그런 물리적인 어떤 현장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막을 짓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성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함을 보여주는, 그것을 유효하게 만드는 중요한 그런 어떤 현장이기 때문에, 무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으라고 말씀했고, 바로 그것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출애굽기는 가장 온전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막을 지을 때 단순히 그냥 성막을 짓는 행위 그 자체, 뭐 꼼꼼하게 세심하게, 오늘 보시면 막 수많은 기술을 동원해서, 또 오늘 보면 같지만 보시면 실과 얇은 금박을 잘라서 같이 꼬아서 만든 실로 성막을 짓는, 못을 만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상당히 정교한 과정이죠. 물론 우리가 문장을 볼 땐 참 단순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투자돼야 되고 정말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을 얼만큼 얇게 만들어서 실과 함께 실처럼 짜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옷을 만드는 이 과정, 결국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단순히 성막을 짓는 것, 뭐 에봇을 만드는 것, 그 완성품을 하나님이 얻기 위해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죠. 성막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어서 성막 자체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결코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성막을 왜 지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그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함께하는 것을 위한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막의 건물을 단순히 만들고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명령 이행이 아니라, 계명 이행이 아니라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유효하게 만드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지금 성막을 세심하게 지금 만들고 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점은 그것입니다.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성막을 짓는 것이 참 대단한 반응이지만 성막 자체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 성막이 왜 무슨 의미가 있길래 짓는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유하게 볼 수 있는 바로 이 물리적인 무대가 성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기술만 주거나 하나님의 영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막을 지어 나갈 때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막을 짓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꺼이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막을 짓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이제 바로 비로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지금 성막을 짓는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다 가지고 나왔고 성막을 지을 모든 재료가 남을 만큼만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만하라고 할 만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 앞에서 너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었고 하나님도 기쁨 가운데 이 성막을 짓는 이 모습을 지금 보시면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이 지지하시는 거죠. 영을 주어서 그 성막을 지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과연 이 성막을 짓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막 자체를 잘 지었느냐 이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막을 짓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인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하나님은 성막을 크게 짓거나 거대하게 짓게 하지 않고 그냥 그 마음을 중요하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 자원하는 마음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자원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성막만 몇 개 막 짓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다 금으로 붙이는 것을 좋아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것은 사실 고대 시대에 이런 방식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우리가 흔히 왕의 명령을 순종할 때, 왕의 명령을 지킬 때 사람들이 왜 지키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한테 피해가 와요. 가까운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백성도 마찬가지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에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키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반드시 따라붙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지킬 때 가장 물론 많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바로 이유가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 오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키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징벌이 가지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 이런 방식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이 방식으로 성막을 지키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킬 때 안 지키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어, 손해가 있으니까 무서워서 그 말씀을 지킨다.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있는 방식이고 세상의 왕들이나 하는 방식이고 더 나아가서 노예들이나 사용하는 방식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불이익이 있어서 지키거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큰 유익이 있으니까 지킨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의 방식이 결코 여러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분명히 아닌 것은 그 말씀을 안 지키면 다가올 징벌과 불리함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다. 이것은 세상 우상의 방식이고 노예의 방식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게 큰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지키겠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리 신자들이 대개 이 두 번째를 믿음으로 오해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잘 지키면 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도움이 되니까, 이런 뭔가 내가 얻는 유익과 이익과 그런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단순히 이것 자체가 믿음의 핵심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취물이 있거나 결과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열심을 내거나 헌신하거나 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런 방식으로 겉으로 볼 때는 믿음 같아 보이지만 출애굽기는 믿음이 아니라고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줄 때 중요한 바로 목적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느냐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성막 짓는 것,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다음에 내가 뭔가 얻을 결과물, 소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예수 나 부신지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는다, 이런 것이 과연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보시겠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성전 건축,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막 십계명을 매일매일 지킨다, 자원하는 마음을 없이 평생 주일 예배를 지킨다,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명함이 있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출애굽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단순히 심지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얻는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자원하는 마음이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바로 반응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보이는 반응이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이 순종 단순히 결과만을 추구하는 순종도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의 순종에서 얻을 어떤 그 마지막 유익 때문에 하는 순종도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나도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똑같이 반응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계명을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줄 때 우리 가장 원하시는 반응은 딱 이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이죠. 그 성취물 자체,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보시면 성막을 지을 때 그 재료들을 가져오는 모습 쭉 보시면 넘쳐나게 하잖아요. 풍요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 내놓는 금을 내놓거나 무슨 기술들을 막 내놓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엄청나게 많은 지나친 재료들을 지금 가지고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런 모습이라고 출애굽기는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물론 간혹 보시면 열심히 막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재물을 가진 그런 재력가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막 수많은 헌금물도 하고, 어떤 분들은 막 땅도 내놓고 하시잖아요. 근데 만약 그런 헌신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하나님 자신들로 하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상정해 놓고서 하는 그런 헌신과 결과물이라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의 유무라는 것이죠. 자기가 얻을 유익 때문에 큰 헌신을 하거나 큰 사역을 이룬다거나 큰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억지나 인색함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도 분명히 아닌 모습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내어놓고 헌신하고 막 희생한다, 이것 또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러니까 뭔가 얻기를 원해서 내놓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넘쳐나고 풍성하는 반응으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이라는 거예요. 큰 물질을 안 내놓는다고 해서 큰 재료를 안 가지고 온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부유한 마음과 풍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 시간의 헌신도 있는 것이고 예배의 헌신도 있는 거, 기도의 헌신도 있는 것이지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그 일만 이루고 하는 그런 건물만 지어나가는 그런 열심을 낸다? 아니면 자기가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헌신하고 기대하면서 막 열심히 뭔가 봉사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응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그 모든 헌신과 인색감은 다 똑같은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 때 보면 엄청난 그 금을 많이 가지고 나오죠. 금방 가지고 나서 금을 금방 모아서 뚝딱 만들어 버립니다. 막 강제로 금을 모은 것도 아니에요.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금을 모은 것이죠. 그 모습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올 때 반응할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모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의 방식이고 노예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이 가장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에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풍성하고 남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 특히 마음에 있어서. 사실 물질은 중요한 바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풍성한가.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저 뒤에 보시면 달력, 저희 교회 이름 있는 달력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2개인가 하나인가요? 2개죠. 하나였습니다. 저거를 저희가 이제 올해 저희 교회 이름 들어간 달력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말씀 카렌다만 했는데, 저걸 보시면 뒤에 보시면 저희 교회 이름이 써 있고 저 달력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저것이 사서 따로 그것을 프린트해서 붙인 달력이지 맞춘 달력이 아니에요. 저걸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하셨는데 정작 본인 교회는 저 이름도 안 붙여놨는데 저희한테 주겠다고 저걸 따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붙여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스티커 보시면 하나가 아니라 2개를 붙인 스티커라서 보면 중간에 붙이다가 따로 붙이는 바람에 이게 균형이 안 맞은, 수평이 안 맞는, 그래서 글씨가 아름다운 양지가 약간 틀려있는, 균형이 안 맞는 그런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달력입니다. 물론 비싼 거 아니고요. 딱 한 부. 그러나 저걸 만들어서 선물할 때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마음. 우리가 이름 새긴 달력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저걸 하나 해왔더라고요. 너무나 제가 그거 받으면서 참 마음이 감사한 거죠. 저 달력이 100개와 1000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담긴 달력인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방식을 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질 때 성막 막 화려하게 잘 지어라,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과정이 참 많잖아요. 왜 이렇게 과정이 복잡한 거야? 라고 말했지만 반대로 그 모든 복잡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기회가, 그 복잡한 기회가 그 마음을 담아서 반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고 그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냥 금실로만 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되게 다양한 시를 말씀하세요. 또 꼬라고 말씀하세요. 엄청 과정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복잡한 과정을 이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발휘해 가면서 다 만드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을 하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려면 하다가 때려칠 것입니다. 이 과정 너무 복잡합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다 때려칠 것이에요. 근데 그 복잡 미묘한 과정을 열심으로 감당해 나갑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바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큰 하나님의 베푸신 큰 기적들을 많이 여러분 경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기적을 체험하면 당장에는 하나님께 나와서 헌신할 수 있어요. 부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한국 교회 가운데 흔히 그런 모습 있잖아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면 차량 주차 봉사 1년 하다가 그 다음에 차량 봉사도 심지어 하게 되면, 그리고 어떤 큰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 점점 그 직분들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교회 보시면.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면 참 좋은데,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다가 보시면 어떤 분은 어떤 경우에 심지어 교회 가장 높은 직분, 우리가 흔히 뭐 장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장로님의 마음속에 봉사는 참 경력은 충분히 쌓아왔는데 정작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그 봉사만 쌓아왔다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결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봉사,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런 어떤 큰 헌신, 큰 헌금 드리는 것 다 불편할 뿐입니다.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은 더욱더 불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씨를 하나하나 꼬기 원하셨고, 그 자원하는 마음이 동반된 가운데 그 모든 세미하고 미세한 과정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성막 건축을 하게 하시는 것이고, 근데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5절 마지막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모세에게 와서 이건 좀 어려운데 좀 쉽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럴 수 있었어요. 좀 금이 좀 부족한데 이 실은 금을 좀 빼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 명령이 너무 복잡했지만 그 명령을 다 수행해냅니다. 그 복잡한 다단한 그 모든 하나님 명령들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완벽함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수행하는 사람들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계속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인색함이로나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건물 자체를 지은 다음에 얻게 될 유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지, 다음에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겠다, 어떤 큰 결과를 내가 맛보겠구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겠다,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분 앞에서 그냥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 흔히 교회 생활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내용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봤어요.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바라보고 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11조 하시면 하나님이 2배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땅을 주겠다, 그거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 땅 준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성막 잘 완성해, 내가 그럼 바로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바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너희 또한 그 하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은혜와 사랑,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제사들 가운데서 보시면 소위 열심당원 출신이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온 생명을 다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미 그 앞에도 보시면 이사야 백성이 로마와 싸울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후예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인데, 바로 그 사람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추구할 때는 열심히 따라오지만 우리의 계획과 끝이 다를 때는 그 예수님을 완전히 걷어차는 것입니다.
가나다 그 열심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봤겠지만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고 결국 유다의 마지막 반응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으로 결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신의 이익이 침해를 받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교회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거부당하면 교회를 심지어 쪼개내기도 합니다. 교회가 갈라진 것이 무슨 대수냐면서 교회를 갈라서 따로따로 담임 목사하면서 장로하면서 교회를 갈라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교회를 쪼개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교회를 박차고 나가는 경우는 허다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이 기대될 때에만 풍성하고 열심히 있는 헌신을 하지 자신에게 손해가 다가온다고 싶으면 당장에 그 모든 헌신과 열심을 거두는 것이 바로 사람의 반응이고 더 나아가서는 노예된 사람들의 방식인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준다고 해서 헌신한다면 그것은 투자 행위이지 결코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주력교는 열심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와 사랑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교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과 때문에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떤 그런 마지막 가난 때문에 가난 땅을 바라면서 헌신하지 말고 지금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좀 알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는 없겠는가? 바로 이것이 주일교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출애굽기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아느냐? 그러면 너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막 질책이 있고 두려워서 따르는 그런 순종 말고 그 노예 같은 순종 말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자녀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방식, 그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내어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제가 좀 보면서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그 중에 1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하세요. 익숙한 말씀이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가족과 함께 식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식구들만 모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흔히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앞에 더 가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왜 두세 명일까? 보시면 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두 명도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두세 사람이란 말이 꼭 나와요. 근데 두 사람이 언제 이 3명에 대한 말을 언제 하는가 앞에서 보면 증인이라는 말을 쓸 때 꼭 이렇게 두세 명을 씁니다. 그러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의 기도냐면 두 사람이 모인 곳.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떤 두 사람이냐면 바로 그 밑에 20절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두세 명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숫자가 되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두세 사람입니까? 10명이 모인 곳에 함께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두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의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할게. 성막의 핵심 메시지인데 이 말씀과 동일한 지금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셈이라는 것이 그냥 숫자가 물리적으로 2명이 아닙니다. 내가 3명 모이면 내가 함께 할게.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명이 모이면 함께 할게.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이 두셈이라는 말은 그 앞에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 그러니까 이 두세라는 이 3명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세 명이 어떤 사람이냐?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그냥 오다 가다 만난 두세 명이 아니라 증인이라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그 사건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건에 무슨 일어난 사건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서는 이 사람들이 증언할 때 증언을 자기의 어떤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증인은 그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들이지 유리하면 내가 말하고 불리하면 말 안 할게. 이런 사람들은 증인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직접 본 내용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 현장에 대한 내용과 지식과 모든 정보와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유불리를 넘어서서 직접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증인, 두세 명의 증인입니다. 바로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건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때로 잘못 살면 나에게 유해를 갈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정확히 아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내용과 지식을 정확히 가지고 있고 그 내용과 정보에 근거해서 반응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증인은 결코 자신의 유불리 때문에 그 증언 내용을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리해도 해야 되는 것이고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언을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용 그대로를 전달하는 바로 그 증인, 바로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 중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불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거나 자신의 유불리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열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고 정확히 내용을 아는 사람,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실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 출애굽기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은혜와 사랑으로 아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헌신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신의 이익 때문에 헌신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색하면 억지로 헌신했다면 물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죠. 많은 물질을 들여서가 아니라, 많은 헌신의 시간들을 들여서가 아니라 단 한 번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순간의 순종이 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 보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증인의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정확히 경험하고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나를 겁줘서 말씀을 지키게 하는 그런 분도 아니고, 나를 노예 부르듯이 만약에 말씀을 안 지키면 막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항상 돌보시고 내 모든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내가 원망할 때 나를 떠나시겠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가는 그 과정이 평생의 광야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여러분 경험하시겠습니까? 기도해서 내가 축복을 받아내겠다. 물론 나쁘진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넓은지를 내가 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 거룩한 좀 소명과 기대감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바랍니다. 주로기는 그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아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냐? 큰 땅 차지하고 큰 건물 짓는 것, 큰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너희도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은혜로 반응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백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증인들이 모여서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 예수님이,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마음을 아파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말씀과 음식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이 공동체의 신앙도 바라기는 동일하게 이때 이 사도행 2장의 이 말씀의 이 믿음의 고백의 상태를 그대로 재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이 없이 모이는 모임이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기들의 어떤 유불리 때문에 열심히 모인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모임들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모임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이런 모임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임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고, 그런 예배자를 지금 찾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외관상으로 볼 땐 예배당이 다 멋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보시고 싶어하는 것은 비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이죠. 겉모습을 아무리 다 싸고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없는 예배요, 그런 예배라면, 그런 공동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현장, 순종의 현장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항상 내보이면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라. 2번 나오죠. 보시면 더 많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만들었다가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착 되어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 세상 창조가 그러했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외관상의 완성만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은혜와 사랑의 마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은혜와 사랑의 그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바로 그것이 포함된 그런 순종으로 우리의 인생을 더 쌓아감을 통해서 여러분 삶 자체가 성막이 되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력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고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순히 성막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기대하실진데 여기 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주의 계명을 대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의 순종이 출발되게 하시고 우리 헌신과 열심도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유불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거나 큰 결과를 기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그 믿음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또한 예물을 드리며 또한 그렇게 말씀에 순전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이 모든 인생 여정을 점점 살아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지식들이 풍성하며 부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리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넓이 아는 그것에 있어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공동체를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봉헌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10장입니다. 여기 제목에 보시면 가사에 보시면 교회에 대한 가사이지만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